마르크스주의자들 같은 유물론자들은 신이라는 개념이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신이라는 최고의 관념을 창조했다고 봤습니다. 이런 사실은 과거의 신의 행위라고 생각했던 화산 폭발, 전염병, 태풍, 지진 등이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평범한 자연 현상에 불과함이 밝혀졌다고 환호합니다.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논증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시속 150km로 달려가는 원리를 발견했다는 것이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어떤 목적으로 운전하고 있고 또 어디를 향하여 운전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연적인 재앙 현상을 과학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리고 신의 행위라고 보게 되면 미신에 빠진 무식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고 반박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애석하게도 이런 논리는 금세기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는 스티븐 호킹이 빅뱅의 우연성을 주장하면서도 나왔던 논리이기도 합니다. 신이란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염원이므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유물론자들이나 호킹 같은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 안팎에서 흔히 일어나는 종교적 현상이 바로 이러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염원을 투영한 종교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투영한 것에 부합하는 것을 찾아다니느라고 사이비 이단을 만나서 그 인생이 파괴되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이 현상이 기독교 안에서도 나타나는 예외 없는 현상이라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에 자신의 욕심과 염원을 투영한 자기가 창조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기독교인이라고 불릴지 모르나 그들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기 욕망을 투영한 우상 숭배자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실을 비판했던 과거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활동했던 크세노파네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 신화의 신은 자기 이미지를 형상화한 신이므로 결코 참된 신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참된 신과 자기 이미지를 형상화한 신은 분명히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런 크세노파네스의 논리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려면 그 하나님은 인간의 관념이나 염원을 투영한 형상화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이 인간의 관념과 염원의 창조물이 아님을 입증하는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원래 신을 창조하면 거기엔 반드시 형상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형상을 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관념을 투영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자신에게 투영하여 따르는 신앙적 체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독교의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물이 아닌 증거를 살펴볼까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전적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었기 때문이고 또 인간의 본성에 거슬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론, 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예정론,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의 일체를 이루신다고 하는 삼위일체론, 인성과 신성이라는 두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인격을 가지셨다고 하는 기독론 등은 인간의 어떤 철학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는 개념이죠. 성경이 진리라는 점을 수용하지 않으면 결코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논리체계입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개념이 기독교 밖에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삼위일체 사상은 성경과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데 그것은 삼위일체론이 아니라 삼신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정론과 유사한 숙명론과 결정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성경의 예정론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인격적인 신의 섭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인 사상이나 신이 인간처럼 나타났다고 하는 가연설과 유사하지만 그것 또한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학으로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철학적 논리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수도 없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단으로 정제되고 오로지 성경이 가르치는 관점으로만 교리를 해석하는 그 사고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하나님을 인간의 관념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을 참되게 믿은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입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극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놀라운 본성의 변화는 교육의 결과가 아닙니다. 교육은 장시간에 걸쳐서 가르쳐야만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순간에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남봉꾼이나 존 버년 같은 게으름뱅이가 하루아침에 한마디의 말씀으로 성인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소위 인간 쓰레기처럼 여겨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정치의 양심으로 불리는 인물이 하루아침에 되어버렸습니다. 그에 의하여 영국은 노예가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영국에는 놀라운 정치적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는 한국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크세노파네스가 인간이 자기 욕심과 염원을 투영하여 만드는 것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으므로 참신과 인간이 욕심으로 만든 신을 혼돈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과는 다른 위상의 존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간혹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한 허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틈새의 하나님설이라고 하는데 해석하기도 과학이 발달할수록 입증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허상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의 욕심을 투영하여 창조한 우상이 허상이라는 사실만을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작은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그 결과 세포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유전인자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결코 우연의 산물일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주라고 하는 광활한 세계를 보게 된 인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이성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기대했습니다. 이성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신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성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신이 나를 비롯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신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절망에 치닫고맙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면 우리는 신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조금만 더 겸손해지고 열린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면 인간이 창조한 것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